곳에 나오셔서 성경 봉독 및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한 세 군데를 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전도도 미련해 보이지만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가? 2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거 있죠.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제가 분석하기는 우리 교회 서울대학 출신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제대로 무슨 기업 좀 크게 하는 분도 없고 뭐 국회의원, 시의원도 한 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유는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복음 받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학벌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중심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중심에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세우십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전 세계가 흉년으로 죽을 때 요셉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요셉을 세상을 살리는 중심의 자리에 세우셨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음 없이 정신병, 중독, 자살, 살인으로 전쟁으로 난립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더욱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이 세상의 중심의 자리에 세우시게 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미련하고 무식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우리지만 왜 우리를 세상의 중심의 자리에 세우신단 말입니까? 주일날 1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가? 아니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자녀를 찾지 않겠습니까? 전쟁하다가 우리 군인이 포로로 잡혔다면 이번 미국이 수백 대의 전투기와 특별 특수부대를 보낸 것처럼 모든 걸 총동원해서라도 우리 군인을 구출해 오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지구를 돌리고 역사를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니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그때는 그 대통령이 서야 했으며 왜 지금은 이 대통령이 서야 하는지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중심으로.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것처럼 풍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흉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기준이 구원 중심으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고 한 인간의 생사화복. 왜 그런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겪어야만 했는가? 복음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십니다. 역사와 온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그 구원의 내용이 복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30년 전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전도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겠죠.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셨겠습니다마는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와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 9월 달에는 이미 그 방글라데시에 13군데 지교회가 깔려 있습니다. 9월 달에는 그 목회자 3일간 집중훈련하고 3일간은 그 지교회 랩런트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방글라데시 랩런트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참 귀하죠. 그 이슬람 국가에 사실상 생을 걸고 지금 전도 운동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직접 제가 지난번 방글라데시 가서 들어보니까 길에서 복음 전하는 한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 들은 겁니다. 노동자로 왔다가 알고 보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술 먹으면 안 되거든. 근데 술도 먹고 마약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보내버린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다니다가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한 7년간 신앙생활하다가 방글라데시 가서 목사가 되고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기적 같은 아내가 이슬람 국가인데 자기도 예수 믿겠다 이래가지고는 지금
목사가 돼서 방글라데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집사님의 전도가 없었다면 참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작은 전도로 지금 일어나는 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구원은 어디까지 전달되어야 됩니까? 구원의 범위, 그게 선교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 분명히 구원의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복음, 전도, 선교 중심으로 온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전도의 흐름 속으로 차근차근 들어가면 됩니다. 선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서 오직 복음이 보일 때까지. 오직 복음이구나. 이게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히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의 자리를 향해 갑니다. 오직 복음이구나.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고 전도보다 급한 게 없구나. 오직 전도구나. 우리는 구원받아서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천국 갑니다. 왜 이 땅에 더 숨을 쉬게 하시는가 했을 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복음 아니면 소망 없구나. 오직 선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 오직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구나. 이게 믿어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그날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의 자리를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작은 증인이에요. 20대 초반에 뭐 해서 밥 먹고 살지 고민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만나고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제 안에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가 제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신 차려보니까 현장을 살리는 중심의 자리에 내가 와 있어. 여러분하고 같이 세계복음하는 중심의 자리에 오늘도 와 있어. 어제 오늘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뭐 여러 나라 모인 그 사람들로 지금 줌으로 계속 지금 신학생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죠.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분들이 그리스도에 반응하고 전도에 반응하는데 이거 전쟁 중에 있는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복음을 기뻐하고 전도에 힘을 내고 많은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지금 내일 저녁에는 중국에 있는 한 100명의 신학생들과 또 전도학교 해야 되고 금요일 오전에는 스리랑카 한 30명 목사님들하고 전도학교 해야 되고 요즘 제가 스리랑카 녹음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꾸 스리랑카가 사인이 와가지고 2주 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녹음해서 올리고 지난주는 불신자 상태와 전도의 이유 그거 녹음해서 올리고 이제 모레는 구원의 길을 할 차례입니다. 스리랑카에가 또 올리려고.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단체 안에 스리랑카로 통역된 영상이나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금요일 밤에는 또 11시 반에는 인도 전도학교 해야 되고 방글라데시도 가야 되고 캄보디아도 가야 되고 단 한 군데도 제가 노력했거나 먼저 연락했거나 제가 뭐 가고 그런 데가 없습니다. 우리 주원교회와 함께 우리는 지금 세계 살리는 그 중심의 자리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굳이 성경이 밝히는 방법을 찾자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구원의 길을 들었습니다. 유 목사님 하신 구원의 길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스리랑카의 구원의 길 전하려고 제가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복음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 들을 때만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우리의 영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현장을 갔다 온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고 복음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복음의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기회 될 때마다 현장 가서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현장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계속 현장 포럼, 현장 사진 올라오잖아요. 또 우리 전화 교육자들이 자꾸 현장 이야기하면서 말씀 전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있는 이곳이 현장이구나. 그 눈이 열리겠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복음의 말씀, 복음의 현장, 복음 누리는 기도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현장과 기도를 통해.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삼오직의 믿음이 왔다면 이제 이 삼집중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우리 산업선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삼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삼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딱 빠져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잡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 자기는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내 기준이 꽉 차 있어. 왜 기도가 안 되지?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어. 내 안에 있는 나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무 많고 내가 너무 강하니 성령 인도를 못 받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 인도 받기 가장 좋은 영적 상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나도 모르게 다시 돌아갑니다. 중직자, 목사, 전도사 상관없습니다.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를 치유하기 위한 특별한 집중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40일 집중. 혼자 안 되면 같이. 매일 복음 들으면서 아침에는 새벽 기도, 저녁에는 말씀 하나 들으면서 행복한 40일 집중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지 보일 겁니다. 내 안에 틀린 생각, 틀린 기준, 틀린 상태 드러나고 치유되고 드러나고 치유되고. 저도 40일 해보니까 많이 들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40일 집중을 통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치유되면 이 3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는 겁니다. 아침에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초월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고, 밤에는 정복자의 힘으로 오늘과 내일을 정복하는, 오늘 다녀온 곳에, 내일 가야 될 곳에, 오늘 만난 사람과 내일 만나야 될 사람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정복자의 밤, 삼집중 기도. 이 삼집중 기도가 행복하게 되다 보면요, 어느 날 24기도가 굉장히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계속 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고,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데, 24기도가 어느 날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25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는 영원 응답이 이제 오게 되는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지금 세상의 중심의 자리로 가는 그 지금 이정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삼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삼집중 기도를 쭉 하다 보면, 특히 밤에 이 삼집중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삼오늘을 조금만 이제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전도 운동 일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전부 삼오늘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일시적인 거 말고 계속 전도 운동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삼오늘. 이 삼오늘이 우리 안에 세팅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막 제자 수첩 만들어 24 추석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래 꼬시고 유혹하고 협박해도 하다가 말다가 하는데, 계속 하는 분들은 지금 전도 운동의 응답들을 노리고 있죠. 삼오늘이 뭡니까?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삼오늘 속에 나의 삼오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삼오늘 세팅입니다. 하나님의 삼오늘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그 삼오늘의 흐름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만 해도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어느 날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어느 날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내 삶이 점점 들어갑니다. 어느 날 내 주위에 사람이 막 살아나.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어느 날 내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장을 살리는 중심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삼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삼집중 기도 속에서 삼오늘을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 현장을 살리는 중심의 자리, 세상을 살리는 중심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작은 증인. 과거에 어떤 분을 조금 도왔던 경험이 있는데,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직업은 미용사고. 그런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길래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장난이 아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찾아뵀는데 병원에 가 계시더라고.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내시경을 해도 안 나오고 온몸이 아프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무슨 검사를 다 해봐도 안 나와. 잠도 못 자고 막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분의 어머니도 오랜 우울증과 불면증의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창세기 3장과 가문의 흐름을 통해서 본인에게 와 있는 이 근본적인 영적 문제와 가문의 배경과 본인에게 와 있는 요걸 이야기하면서 권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복음 집중하라는 거 아니냐. 그날 시간표죠. 이분이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복음 집중을 시작한 겁니다. 계속 복음, 미용실에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혼자 이 복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점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오직이 조금씩 믿어지고 삼집중 기도가 되어지면서 삼원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슬슬 바뀌는 거지. 그전에는 뭐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거기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 있더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주셔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는 백날 천날 해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결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뭐 여기 있는 분 중에 아는 분도 있는 분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쭉 누리고 있는데 그 동네에 아주머니 언니 한 분이 이제 온 겁니다. 얼마 전에 머리 하셨잖아. 했는데 할 이야기가 있었어. 무슨 이야기? 알고 보니까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귀신이 보인다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헌병대를 갔다 왔으니 몸도 좋을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 잘 하는데 어느 날 귀신이 보이면서 문고리 잡고 안 나와. 안에서 계속 글 쓰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무당을 불러서 굿도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동아대 정신병원에 3개월인가 입원시켰는데 더 심해져 가지고 나왔어. 정신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구술 한 2번 했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니한테 말하고 싶다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친아들이거든요, 참고로. 근데 어떤 엄마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자기 아들 정신문제 왔다고 떠들고 다니겠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니한테 말하고 싶다면서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결국 이 어머니도 예수님 영접하고 아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동생도 예수님 영접하고 아버지도 예수님 영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시간이 쭉 가면서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직장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어느 날 남자분 한 분이 또 찾아왔어. 이분은 보니까 배를 한 28년인가 타신 분인데 한 번 나가면 한 3, 4개월 만에 들어오니까 이제 중간에 딸이 있는 어떤 여자분하고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본인 명의로 아파트도 있고 한 번씩 3, 4개월 만에 오면 배 타면 돈 많이 주지 않나요? 집사님 많이 주나? 많이 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두툼한 봉투 주고는 또 한 번 배 타러 나가면 한 3, 4개월 나오니까 최고의 남편이지. 두툼한 봉투 주고 집에 잘 안 오고 이런 뭐 최고의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분이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하면 배에서 잘못하면 뛰내리면 인사사고가 생기니까 배 회사에서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을 못하고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처져 있는데 돈은 이제 더 이상 안 벌어오고 하니까 이 여자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속 이제 시비를 걸더니 이제
이분이 배를 28년 타놓으니까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울할 때마다 이분이 술을 자꾸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 그냥 술 취한 그 틈을 타서 아파트 명의라든지 모든 명의를 이 아내 명의로 다 돌린 거예요. 공증에 사인까지 다 했어. 이 사회 물정을 모르니까 사인해달라는 다 해줬어. 뭔데? 그냥 하면 돼. 이래 다 해봤어. 그리고는 아내가 이제 이혼 소송을 걸은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 딸을 뭐 성추행했다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자기는 그런 게 없대요. 이 사람아,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뭐 자기 돈으로 딸 대학 다 보내고 지금까지 다 살아왔는데 뭐 기가 막힌 거지. 안 그래도 뭐 우울증에다 정신 문제 지금 와 있는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파트가 16층이거든요. 그래 막 싸우다가 차라리 그냥 죽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딱 창문을 쳐다보니까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 길로 달려가서 베란다에 몸을 날렸답니다. 근데 방충망이 있었대요. 무슨 코미디 영화도 아니고 그 아파트 방충망 새로 하면 어떨 때 급하게 보면 없는 것 같이 그럴 때 있잖아요. 방충망이 찢어지면서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진짜 코미디 영화처럼. 계속 추진해도 될 낀데 일단 내려와가지고는 기분 전환한다고 딴 미용실 안 가고 그 미용실에 온 거예요. 그래 이제 한참 사문을 하고 있는 권사님 볼 때는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분을 복음 전해. 그 저한테 또 신고 왔더라고. 목사님 한명령 예배했습니다. 그럼 또 제가 그 다음 날 출동한다 아닙니까? 그분은 찝새, 저는 짭새. 찍어 놓으면 우리는 이제 먹으러 가는 찝새, 짭새 이래가지고 잘 이제 하는데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지. 근데 이분 성격이 좋아요. 아이고 뭐 허허 이런 스타일이에요. 복음을 진중하게 딱 다시 한번 듣더니 자기가 사실은 어제는 약간 장난기 비슷하게 자기가 했대.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 하시더라고. 어제 그래도 복음을 듣고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더니 오라고도 안 했는데 3일 뒤에 바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요. 예배 처음 드려보니까 어떠냐 하니까 다 천사들만 앉아 있는 것 같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천사 아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 눈이 얼마 전에 영접해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천사 아니다. 다 비슷하다. 나중에 시험 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내가 그랬는데 이분이요 그때부터 계속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도 중간에 밤만 되면 이분 나가더라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몇 곡 부르고 오고. 제가 붙인 별명이 밤에 피는 장미거든요. 밤만 되면 나가. 근데 나중에 이분이요 계속 확립되니까 무너진 사람, 정말 힘든 사람들 손잡고 다니면서 교회도 데리고 오고 예배도 드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전도를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또 얼마 안 돼서 이제 또 어떤 남자분이 온 겁니다. 그 권사님의 포럼을 제가 기억합니다. 포럼을 이제 문자로 올렸는데 얼굴이 조금 무섭게 생긴 남자분이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쭉. 남자분이 조금 이제 인상 쓰고 오면 조금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말을 못할 것 같았는데 머리 깎고 나서 커피 한 잔을 드리면서 그분 문자입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죠. 부끄러운 건 아닌데 잘 안 나간다. 그런 말 할 때 있죠. 그거 영적 상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복음 전하고 있더라. 그게 맞는 겁니다. 그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복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또 짭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리고 또 출동해가지고 이분 만나고 자세한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참 많은 사연 속에 이분이 알코올로 너무 의존하고 죽음도 생각하고 참 아픈 사연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또 복음을 받게 되고 지금도 계속 치유 중이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던 그 현장 하나를 작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삶오직이 정말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딴 거 하지 말고 딴 거 듣지 말고 복음 들으세요. 계속 복음 들으세요. 그러면서 기회 될 때마다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시기 바라고, 실제로 여러분 복음 붙잡고 기도하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삼집중 기도를 통해 조금만 사모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현장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중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그래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복음의 이유를 우리 안에 새기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또 중요한 이 사람 살리는, 현장 살리는, 세상 살리는 중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그 영적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와 있습니다.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아침마당에 행복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늘 나와서 행복한 이야기 해주고 막 웃음 전도사, 그분 자살했잖아요. 여자분, 그 생머리 길게 하고, 그분 저도 기억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의 안상영 시장님 참 좋은 분인데 스스로 목숨 끊으셨잖아요. 한 도시의 시장이면 얼마나 성공인 겁니까? 근데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넥슨 회사의 김정주 이사장 재산이 10조인데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이건희 회장 자신의 막내딸의 자살을 막지 못했어요. 공부 중요하죠. 수능 만점 받은 연세대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 죽였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지식, 수준,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고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지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살아가면요,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들어오고 막 불안증이 들어오고 분노증이 들어오고 상처와 집착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정신문제까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음과 정신에 참 평안 없이 여러 가지로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의지하게 되고 술 의지하게 되고 쾌락에 빠지게 되고 심하면 도박이나 약물에 빠지게 되니 생활의 균형이 다 깨지면서 육신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계속 옵니다. 이상한 질병도 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근본적인 영적 문제에서부터 다 시작된 겁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여자분을 만났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러나 폐암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배경 속에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고 하나님 떠난 게 근본 문제고 하나님 떠난 게 더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지금 폐암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영이 죽어 있었구나. 사단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었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이분이 영접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어떤 또 여자분을 만났는데 우울증이 와 있고 암이 온몸에 퍼져 있고 남편하고 이혼했고 자녀가 정신문제 와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죠. 우울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암이 온몸에 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근본 문제요, 진짜 문제요, 더 급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마음과 정신의 문제, 육신 문제가 오죠. 그러다가 몸부림친다고 치는 게 선행을 해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그거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고 종교와 무속과 점을 치고 구슬하고 우상에 손을 대버리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 전부 귀신 섬기는 거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심판을 거쳐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영적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어째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살하고 한 달 뒤에 형님이 자살하고 본인도 죽을 것 같아서 약 45알을 먹으면서 버티고 계속 내려옵니다. 남편 자살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도 자살하고 본인 정신 문제 와 있는데 어머니가 무당, 할머니가 무당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그 예언을 따라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이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은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이 7가지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길이지만 또 들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복음의 이유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의 이유를 가지고 오직 전도가 보여지고 오직 선교가 보여지기를 바라고요. 이 삼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삼집중 기도 속에서 삼오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이 현장 살리는 중심의 자리, 세상을 살리는 중심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삼오직을 가지고 삼집중 기도 속에서 삼오늘을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중심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